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크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집에서, 직장에서, 병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해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시고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연약함을 치유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블레셋 군사들과 전쟁할 때 아버지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 주께서는 언제 어디로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윗처럼 사랑하셔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기다리시고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주께 한 걸음 한 걸음 물어가는 모든 주님의 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제 자신을 벗어나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한현희 전도사님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이어서 한현희 전도사님께서 천국의 비밀 6번째 이야기 값진 진주를 사는 상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무더운 날 생수와 같이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주의 형상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7월도 올해도 7월 셋째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난다는 것이 정말 예사롭지 않게 반갑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천국 비유 말씀 숨은 보물을 숨겨진 보물을 찾는 농부와 쌍둥이 비유라고 하는 그런 값진 진주, 상인이 값진 진주를 찾는,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에 비유됩니다.
다만 지난번 그 소장농 농부는 그 자기가 항상 일하는 밭에서 가까운 데서 그 보물을 발견하였지만은 오늘의 이 상인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능동적으로 찾아다닌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 두 사람 다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찾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올인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값진 진주를 사는 상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일 때문에 멀리 집을 떠나서 멀리 출장을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떠나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주어진 일을 잘 성사시켜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상인도 그 좋은 진주, 자기가 찾는 목적, 그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나 전화가 있다든가 통신수단이 별로 발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진주 전문 채취업자나 아니면 소매상 같은 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진주를 구하고 다니며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또 비싼 여행 비용을 들이면서 고생했을 것입니다. 이 상인은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좋은 진주를 모양이 바른 진주를 찾아 거래하는 무역업자였습니다. 지금은 양식 기술이 발달해서 진주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진주를 소유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양식 진주의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거의가 자연산 진주였기 때문에 그 진주는 페르시아만이나 또 인도양 등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주로 이제 귀족들, 돈이 많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한테 이렇게 와 거래하는 그런 아주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천국 비유는 소장농이 항상 자기가 일하는 밭에서 보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가까운 데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좋은 진주를 애써 구하러 그렇게 힘을 들어 다니는 상인처럼 그 진주를 구하고 찾고 헤매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교단에서 매년 열리는 펜테코스테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다니던 2019년도에 그 펜테코스테 대회의 주제가 이스라엘과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오신 강사 한 분이 메시아닉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네,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서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인생에 좀 이렇게 성숙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찾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갈급함으로 이 일본의 절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절로, 시골의 절로 찾아왔는데 몇 년 동안 수행을 했지만 그런 진리에 대한 그런 목마름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절에서 나와서 동경 시내로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 동료인 타이완 친구가 나랑 같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않을래?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알았다고. 그래서 한번 이제 교회를 갔는데
저도 그 교회가 동경 신주구에 있는 그 우리 교회를 개척한 김사무엘 목사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딱 한국의 온누리 교회에서 아울리치 팀이 와가지고 극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극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의 터치함을 그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이제 거기에서 성령님의 터치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분은 정말 이 일본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멀리. 정말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간증을 하라면 정말 사연이 참 많을 줄 압니다. 어떤 분은 이분처럼 정말 우여곡절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거나 또 이렇게 저처럼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다는 것은 참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때 성령님의 터치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더 아는 것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은 그거를 찾고야 말겠다. 그것이 내가 나의 사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상인과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잡아다 때리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 정말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박해를 받았지만 한편으론 그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사도행전 17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정말일까?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일까?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잘 모르면, 주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정말 이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나와 내 그 가정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렇지만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졸립고 또 교회를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또 여러 면에서 익숙하지 않는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지금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 어머니 학교인 해피맘과 또 어성경 세미나를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저도 이렇게 가정의 주부이라서 저녁 시간에 온라인으로 이런 시간을 듣는다는 것은 참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번에 힘든 치료를 받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이거 안 해도 돼.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고 또 그동안 그 치료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서 가족들한테도 막 이렇게 좀 날이 곤두세워져서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은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나는 아픈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 말씀 해피맘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큰 은혜가 있었고 정말 이럴 때 내가 그걸 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7월 28일부터 성경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한국 분들은 이렇게 일본어라서 어렵겠지만 우리가 일본에서 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좀 트라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일본에서 성경 세미나 일본어는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좋은 기회, 좋은 환경에 또 이렇게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한 발 내딛기가 쉽지 않죠. 일본어라서 어려워. 저녁 시간에 밥 해야 돼. 애들 봐야 돼. 그렇게 못할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진주는 아무나 찾는 게 아닙니다. 이 상인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한 발 내딛으면 성령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찬찬히 그 정신에 새겨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 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은 없습니다. 신념은 계속 북돋워 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보기 좋은 알로 머물 수 없습니다. 부화하든지 썩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하지만 정작 정말 그 크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이 성경 안에 놀라운 그런 비밀들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할 때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격려합시다. 진리 되신 주님을 힘써 구하며 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값진 진주를 사는 상인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드디어 이 상인은 그 좋은 진주를 찾다가 드디어 그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값진 진주, 세상에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바로 이것이 내가 찾던 것이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제 찾았으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정말 고생하며 여기저기 찾아다닌 보람이 있어서 찾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주가
너무 좋은 최상의 것이라서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샀다는 것입니다. 올인했다는 것이죠. 이 상인은 가난한 소작농과 같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무역업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그 부유층을 상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전부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 수 있습니까? 어렵죠. 정말로 그것이 이 가치 있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찾았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진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과 만나 그 삶을 올인한 사도 바울의 고백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저는 이번에 큰 수술을 하고 11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참 불편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11일 동안 코로나라서 아무도 면회도 오면 안 되고 가족들도 면회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참아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한국인이라서 일본의 병원 음식이 영 맞지를 않아서 굉장히 그 날마다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마이 고추장이라도 좀 챙겨오는 건데 하면서 태어나게 되면 집에 가서 열무김치에다가 밥을 맛있게 비벼서 먹어야지 하면서 한국의 언니들한테 그 카톡으로 정말 힘들다 하니까는 정말 열무김치에 밥 비벼 먹고 싶다 그랬더니 언니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래 참기름도 듬뿍 넣어서 먹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방이 만약에 순교해야 하는 감옥이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입원할 때 책을 몇 권 가져가 갔었는데 그 책자 중에서 초대교회 순교자 관련된 책을 제가 좀 읽고 있었는데 정말 그 순교자들의 자신의 그 내려놓음, 정말 자신의 소중한 목숨, 가장 소중한 목숨을 내려놓고 캄캄하고 무서운 감옥에서 그런 무서운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또 화형이 불로 태워지고 또 목이 잘라지고 그런 것을 앞에 두고 그 캄캄한 그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순교자들.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영양가 있는 식사가 나오는데 있는 좋은 병원에 있는데 정말 스마트폰 하나면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또 연락도 하고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힘내라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는데 내가 정말 밥투정이나 하면서 있다는 제가 너무 부끄럽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홍현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편집한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알렌 크라이더 교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굉장히 리얼하게 그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당시 그 로마 지배하에 초대교회는 정말로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AD 100년에서 300년 정말 극심한 고난 그리고 박해
속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교회가 매해마다 성도들이 증가해서 처음에 0.026%였던 그런 크리스찬이 200년 사이에 로마 전체 인구의 10.5% 이상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금 핍박이 없는 이 일본 크리스찬이 정말 1%도 채되지 않는데 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시 초대교인들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큰 박해 가운데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그것도 무서운 죽음을 코앞에 두고 담대하고 기쁘게 오히려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당시의 로마인들은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해서 아이들을 낳아서 막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좀 많은 그런 음란한 그런 시대였지만 이 크리스찬들은 아이들을 주워다가 길러주고 또 가난해서 장례할 비용이 없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걷어서 장례해주고 장례식을 해주고 그런 것을 기쁘게 하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너무 놀라운 것이죠. 아니 과연 저런 핍박 가운데서 저들에게 있는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또 나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당시 많은 순교자들 중에서 그 파피투어와 페실리타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파피투어는 AD 200년경에 북부 아프리카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금의 티니지인데 거기에 사는 20대 젊은 여성인데 20대 초반의 상류층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두 자녀가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또 그녀의 여종 페실리타스도 임신 8개월이었다고 합니다. 8개월. 근데 그때 이 두 사람이 그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귀족층이었던 자기 아버지가 두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그 파피투어를 이렇게 달랬습니다. 아니 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어린 아이들을 키워야 하지 않냐 라면서 막 달래고 얼렀지만 그녀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함께 그 원형 극장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두 여인들입니다. 퍼피투스와 그 여종인 그 페실리타스입니다. 페실리타스는 임신을 해서 배가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정말 교회 지도자도 아닌데 어떻게 어린 자녀를 둔 주부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많은 순교자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들의 소중한 생명을 들여서 삶을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원형 극장이 그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전부를 들여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예배자들에 의해서 단 200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200년 만에 전체 인구의 10%가 넘게 된 것입니다. 그런 6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교자들이 숨을 거두면서 남긴 이 한 분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은 AD 111년에 사자에게 먹혀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만 된다면 화형이나 십자가나 사나운 짐승의 공격도 참고 견딜 것입니다. 라고 이 신앙의 선조들은 이러한 유언을 남기면서 기쁘게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려받은 신앙은 정말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중한 생명까지 들여서 올인한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전해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생명을 위협받거나 핍박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시대에도 상황이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렵잖아요. 저는 이 시대가 믿음의 테스트가 되며 또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달에 CGN TV에서 나온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별을 통고하고 떠나가는 청소년에 대한 그런 다큐인데요. 그 다큐를 연출한 유진주 PD는 정말 이 시대의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만큼 그런 청년들의 복음화열,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청년들이 그 실정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 다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몰랐던 아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아이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라는 그런 것을 고민하며 이렇게 교회를 떠나간 청소년들의 솔직한 소리를 들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그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교회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또 관심받지 못하고 떠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정말 교회의 어른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영상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그 영상을 보고 단 댓글이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은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나온 댓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생각 없이 내뱉는 이들의 언어 폭력으로 인해 떠나간 이들이 많네요. 옛 어른들이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요, 사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에 따라 어린 친구들이 교회에 붙어 있느냐가 좌지우지 됩니다. 또 학교 따돌림에 지쳐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 아이가 숨은 것이 예배당이었는데 몸도 마음도 다친 아이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집도 아닌 교회였는데 지금 아이는 교회를 가지 않아요. 아침 저녁 함께 성경을 읽던 아이가 길을 닫았어요. 마음이 떠나버린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려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인상 깊었던 댓글입니다. 그런데 그 댓글 중에 좀 희망을 갖게 된 댓글, 또 교회에 성숙한 어른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공감해주고 불의에 대해서 같이 대응해주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너무 미안해요.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얻고 언젠가 그 한 걸음
용기 내시기를, 그 한 걸음의 힘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는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그런 청소년들을 보고 또 이렇게 시험 받아서 또 새 가족들도 있잖아요. 정말 정말 믿음의 어린 사람들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시험 받았을 때 거기에다 대고, 그게 아니야, 아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를 하는 것보다 또 그러거나 말거나 내 믿음만 지키고 나만 잘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라고 무관심하지 않고 그저 공감해주고 정말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품어주는 그런 댓글이 저에게는 참 마음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지금 세대가 그렇게 로마 시대에 순교하는 초대교회 때에 비해서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도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디 있을까요? 정말 과연 예배는 잘 드리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조심하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자녀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새 신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기존 성도님들도 좀 나오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새 신자들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으로 교회를 어려운 발걸음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목요일 날 하는 다니엘 학교에도 정말 미신자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시대 정말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먼저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은 그 놀라운 그런 값진 진주를 그들도 같이 발견하고 같이 또 알아가기 위해서 이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또 진심으로 관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렇게 올인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올인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루어지신 값진 구원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적당하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올인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의 그런 가느다란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올인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나도 나의 전부를 내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올인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주님, 그 마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올인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 상황에 맞춰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간신과 사랑이 부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 또 새신자들, 주님과 깊이 만나지도 못하고 예배를 포기해버린 이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러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중보 기도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정말 이 코로나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소견대로 행해지는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동경올림픽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에 시작되는데 이를 통해서도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주의 복음이 정말 일본 구석구석에 전해지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 이 일본 땅의 지도자들과 많은 영혼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산 것은 아버지 하나님 힘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판단대로가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드러운 솜털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나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림픽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시작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의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가장 값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비전을 갖고 또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건강한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있는 우리 팝스 고학년 바이블 어드벤처 집회에 또 집회 그리고 또 모든 차세대 여름 집회가 안전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정말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대에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연약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활동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자녀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정말로 우리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가치관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연로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더운 여름날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주님 오직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중국어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정착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7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어성경 일본어 성경 통독 세미나에 또 주님을 갈망하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지도하는 또 이영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하시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약한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또 이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세워주신 이영선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소리내서 함께 오사카 온누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사카 온누리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진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또 가장 가치 있는 주의 뜻에 올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께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우리가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덥고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탄원하는 다윗처럼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부르짖을 때도 많지만, 주님, 값진 진주를 품은 우리들 정말 변함없는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새 힘을,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